아주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버트란드 러셀은 언어 분석 철학가이고 또 동시에 아주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 지은 책 중에 아마 가장 위대한 한 권의 책을 꼽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책은 아마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일 거예요.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이겠죠. 버트란드 러셀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이렇게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자기들의 성서처럼 보고 모두 함께 그 책의 내용에 깊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뭔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파헤치곤 하죠.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으로서 다른 한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버트란드 러셀의 책과 정반대의 제목을 하고 있죠.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면서 버트란드 러셀의 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그의 책에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가에 대하여서 첫 번째 제1장이 있어요. 그 1장에 나오는 챕터 이름이 뭐냐니까 1장 챕터 이름이 뭐냐니까 천국의 사냥개라는 챕터예요. 이 천국의 사냥개는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그 시가 뭐냐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막 도망치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사냥감을 쫓는 이 사냥개처럼 자기를 끝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자기 너무 지쳐서 이제 도망갈 여력도 없는데 끝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를 굴복시켰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를 인용하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그의 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는 책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행사의 이름은 이응시읒 이응이에요. 뜻이 뭐죠? 어서와 이런 거잖아요. 어서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을 저희가 초청했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격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이응시읒 이응은 우리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서와지만 사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내게 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경험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자신도 경험하고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혹시 신앙은 있지만 멀리 동안 교회에서 떠나 있던 분들이라면 주님의 초대가 나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초대가 교회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초대에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참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설교를 약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영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중간에 막 이렇게 인터뷰도 막 하고 함으로써 여러분을 절대 졸지 않게 이제 하는 그런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인터뷰 설교. 그래서 물도 여기 있잖아요. 물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인터뷰하면서 저도 마시고 여러분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물이 여기 생명수가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2번, 3번 만나주셨어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봤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가 원래 있던 곳이거든요. 원래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뭔가 그 이후의 삶을 꿈꾼다는 게 나답지 못하다고 느낀 거죠. 그 전에 조금 열심히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좀 열심히 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증명, 논리적 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분의 찾아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이거구나, 내 삶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은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알 수 없었던 믿음, 여러분도 알 수 없었던 사랑, 여러분도 가질 수 없었던 소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큰 구분점을 가져요.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구분점을 갖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앙과 왜 다른 종교가 다를까요? 바로 그 지점에 있는데 구원 때문에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쟤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쟤는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 공덕을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세상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근데 재밌게도 기독교 신앙은 구원관이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타력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우리 집은 진짜 가난했거든요. 가난해 보이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옷을 막 붙여 입어야 했어요. 막 이렇게 막 기워 입어야, 이런 천과 저런 천을 막 기워 입어야 했어요. 바지도 짧은 걸 입어야 했던 것이죠. 입어보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짧은지 몰랐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을 오늘 표현하고 싶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엄마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아빠는 6살에 돌아가시고 저희 큰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저를 업어서 키웠어요. 엄마가 장사를 하러 가면 큰 누나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 큰 누나가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우울했어. 너무 우울했는데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그게 너무 킹받는 거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성경 고사 이런 거 맨날 1등 했어요. 성경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신앙은 없었어요. 재밌게도 이제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 어려운 형편에 500원, 뭐 100원 이렇게 줬어요. 그 당시 1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60살은 아니에요. 근데 1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버스 한 번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원, 500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헌금방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헌금방을 돌리면 제가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헌금을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저 외모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 동전, 금속 덩어리를 넣는 행위를 통해 이 마음을 드리고, 금속 덩어리,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물질 덩어리, 이거는 그대로 빼서 잠깐 다른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헌금을 하고 이 물질은 딴 데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그 무기들을 이렇게 말하지 마, 많이 들었다고 말하지 마.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전투기도 구입하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전쟁은 뭐가 중요해? 공군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상대방의 이제 적군의 이제 이 하늘을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 되니까 전투기 막 샀어요. 사가지고 막 우리 제 그 경납고가 있었거든요. 작은 경납고, 아무도 모르는 거기 이제 전투기들을 이제 모델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언제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사단과 마귀를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그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전투기를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무리 공군이 다 해도 요번에 그 러우 전쟁 통해서 봤잖아요. 공군이 아무리 우세해도 안 돼. 결국 육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또 비비탄 총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총을 가지고 이제 늘 이제 깨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어머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찾아오심은 굉장히 심판과 가까운 어떤 그런 거였어요. 너 그동안 헌금을 어떻게 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히 말씀드렸죠.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드리는 행위를 통해, 예배 행위를 통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드렸고, 이 물질 덩어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건 따로 모아서 제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전투기가 저한테 날아다녔고 저한테 막 꽂히고 막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막 그 총이 진짜 나한테 발사되는 그게 비비탄이 진짜 아프다는 거, 사탄도 그거 맞으면 할 것 같은 그 정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발견했죠. 저는 저의 신앙생활은 늘 그랬어요. 집에서 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28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찾아오심을 28살 돼서야 경험한 거죠. 그 전까지 교회 다녔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28살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그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그냥 내가 내 지식으로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싶었고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아까 그 사랑이 내려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내려온 거예요. 내 안으로 확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곳에 이번 주만 오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사고도 발생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좀 되니까 저는 여러분 걱정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만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제가 드는데 여러분 안 들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어쨌건 그런데 한 주만 나오시더라도 진짜 여러분들 안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그리고 진짜 기독교 신자들이 저걸 경험하는 거구나. 저 경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저 경험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침전되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열심 등이 있었는데 온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온전하지 못한 열심, 잘못된 믿음, 온전한 지식에 기반하지 못한 이러한 신앙이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향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만났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런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처음에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등장해요. 더도 말고 딱 한 군데. 그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러주신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셔서 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그 현장으로 그를 옮기시는 거죠. 너 나 처음에 어떻게 따라왔지? 예전에 너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거 기억나? 너 성경학교 기억나? 그때 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거 기억나? 그 자리를 한번 가볼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굉장히 짓궂으시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격 질문이에요. 저격 질문. 그럼 뭘 저격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너희들이 나 다 배반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부활한 거 보고도 날 믿지 못하는 너 앞에 내가 물어볼게. 너 지금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몇 번 물어봅니까? 예, 한국에서 수학 문제 풀 때 주관식은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3, 0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물어봐도 3, 7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몇 번 물어봤습니까? 그러면은 3 아니면 7, 10인데 12번 물어보기엔 너무 많고 7번도 너무 세니까 3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했습니까? 3번.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어요. 같은 질문 3번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같은 질문 3번 하면 현지? 같은 질문 제가 3번 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까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같은 질문 3번 하면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국 분이세요? 굉장히 알바를 많이 굴리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방금. 사탕 같은 거 먹고 있는 건 아니죠.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요. 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는 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빠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 사랑해? 얘가 오늘 왜 이래? 무슨 뭐 잘못 먹었어?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우리 딸 사랑하고 말고.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은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 이해해. 그러면서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갑자기 의문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번 질문하면 같은 거 3번 질문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설교 길어질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혹시나 네. 혹시나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따라 나오냐니까 베드로가 하루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가요. 근데 너무 놀랍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온 상황이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또 던졌어. 그 베드로가 탁월한 어부는 아닌 것 같아. 상당히 리더십만 있는데 무능한 어부 같아. 리더십은 있어. 사람들이 베드로 잘 따라와. 그런데 좀 무능한 것 같아. 아니야, 하지 말자. 근데 뭐 어떤 스마니 형 같은 느낌이 나는데 무능한 리더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불러줬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면목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난 지금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거 다 모르겠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나 같지가 않아. 내 인생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의 그 3번 질문은 베드로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의 진심을 깨워내는 거예요. 그의 진심을 깨워내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고통과 어려움을 거두어 가신 분, 그분을 향한 작은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술 먹는 나는, 뭐 담배 피고 있는 나는, 뭐 죄악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온갖 세상의 것에 다 묻어 있는 나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울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나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썸 탈 때 봄이 되면은 이렇게 나뭇잎이 여름 정도 돼야죠. 여름 6월 달 정도 되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뭇잎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걸 하잖아요. 이거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낭만이 많이 없는 시대.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해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안 할까? 예수님이 이걸 베드로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무려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깊게 깊게 물어보시는 거죠. 깊게 깊게. 너 진짜 생각해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우리는 생각은 이거예요. 종교는 너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너 아니야. 너 가짜야. 야, 너 같은 게 어디서 교회를 다녀? 야, 네가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네가 무슨 뭐 거룩 너랑은 완전 상관없는 단어야. 이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여러분을 끝까지 털어서 여러분 안에 숨겨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시작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원하고 있던 그 작은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증명할 길 없지만 나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 생각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이 가자. 나 따라와라.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화 보면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이 로마를 불지르잖아요. 네로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고 그 화재의 이 배후 세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이 돼요. 그러면서 최초로 로마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 그때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밖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은 로마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 저희 다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치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가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질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게 싫어서 갈릴리로 내려가 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논리적 설득? 과학적 증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논리적 설득, 과학적 증명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찾아오심을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반대예요. 내가 원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도 찾아와 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에 있어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 이 이어령 박사님은 원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문사철이라 일컬어지는 인문학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어령 박사님은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례받기 전에, 한참 전에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란 뜻이에요. 그 시예요. 그 시에서 창조주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는 이 어둠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던 거죠. 그의 그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나오고 나서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개종하고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이민아 목사님이 정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해서 완전히 돌이키죠. 완전히 돌이켜서 그의 노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거죠. 무신론자의 기도 내용처럼 나는 주님을 믿지 않지만 나도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마 정말 난 교회 처음 나와본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주님의 찾아오심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그 경험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경험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의 찾아오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